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 성경 읽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책 속에 담긴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추천드리는 육아 지침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예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책 안에 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예배 생활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와 함께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교회에 오래 다니셔서 혹시 교회에 너무 오래 다니셔서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신 분들, 이분들에게는 다른 해결법이 없습니다. 그냥 잠옷실에 들어가서 한 번만 예배해 보시면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한 번에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배 감격이 막 부활할까 갑자기 샘솟을 거예요. 네.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가 예배 사역을 주로 하는, 찬양과 경배 사역을 주로 하는 선교단체였는데요. 정말 그 단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선교지에서도 예배하고 막 정말 그런 오지에 가서도 예배하고 상황이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예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라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 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가족 예배실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순간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일단은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소리들 때문에 그 예배의 실황을 중계해주는 화면에 5초 이상 집중을 못해요. 네, 들어가는 순간, 가족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이가 우와 하면서 이제 사방팔방으로 막 돌진을 하죠. 막 장난감은 한정돼 있는데 아이들은 많으니까 이거 내가 찜했어 이게 동시에 딱 잡으면 그거 가지고 싸우죠. 또 잠깐 눈을 떼면은 친구랑 싸웠든지 어디 부딪혔든지 하면서 막 으앙 하면서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겨우겨우 이제 품에 앉혀 놓으면은 이제 옆에 있는 아기가 먹는 떡봉을 보면서 이렇게 침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보시면서 먹고 싶어 이러면 얘기하면 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고맙다고 해야지 이러고 먹고 또 그럼 먹으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괴성을 막 지르죠.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괴성을 지르고 그래서 약간 얘가 그러다가 잠깐 조용해요. 되게 그래 너도 사람이니까 이제 좀 조용해야지 좀 봐야지 하면 뭔가 느낌이 따뜻하고 묵직한 그 느낌이 나면서 보면 냄새가 이렇게 살짝 올라와요. 응아를 했잖아 이러면 또 데리고 나가서 응아 치우고 기저귀 갈고 씻고 기저귀 갈고 다시 돌아와서 앉아있으면 배고프다 또 울고 그래서 젖병 물리면 먹느라 또 기분이 좋은지 발로 이렇게 막 하다가 옆에 물병 차가지고 쓰러뜨리고 그럼 이제 또 휴지 가져와서 닦고 이런 일들이 저희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지만 그 안에서 집중한다거나 찬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말 그대로 진짜 혼돈 그 자체.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어느새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축도가 끝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끝이냐? 아니면 끝이 아니라 점심시간이잖아요. 아이를 안고서 밥을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르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이렇게 혼을 싹 빼놓으면 그 이후에 오후 예배, 소그룹, 상상도 못하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주일 예배 한 번에 바닥이 딱 나버려요. 그때 기억을 담은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일까? 나는 과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일까? 나름 예배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에서 오래 있었다는 자부심은 잠옷실 예배 하루 만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나는 정말 편안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말해왔던 예배는 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였던 걸까?
가족 예배실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설교도 집중할 수 없고 정신없이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 건가? 아, 정말 딱 한 번만이라도 집중해서 예배 드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크실 거예요. 이 마음, 정말 귀한 마음이고 정말 공감이 되는 마음입니다. 정말 가족 예배실에서 예배를 한번 들어보시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싹 달라지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배에 대한 관점을 한번 바꿔 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서 초점을 옮겨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바꿔보자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예배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죠? 내가 집중하고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찬송을 잘 하고 그런 예배 안에서 나에게 기준을 맞춥니다. 내가 집중해야 내가 잘 들어야처럼 예배의 기준을 나의 상태,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맞추는 거죠. 하지만 나의 어떠함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배에 있어서 만약에 우선이라고 한다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민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다룬 에피소드인데요. 이 에피소드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를 많이 받았던 분이셨어요. 보통 우리는 이 여인에게 남편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여인을 방탕한 여인,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독특한 풍습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의 대를 잇는 게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만약에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 그 동생이 형의 부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형의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형수와 결혼을 해서 맏형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방탕한 여인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의 규칙, 가문의 핏줄을 이어야 한다는 규칙에 어떻게 보면 희생당한 어떤 피해자?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좀 특이하게도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하자마자 예배의 정통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앞으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멸망한 이후에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바빌로니아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통혼 정책을 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령지에 있는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옮기고 또 자기 땅에 또는 다른 지역에 살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옮겨서 서로 핏줄을 섞이게 해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령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혼합 정책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복귀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섞인 사람,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와 차별과 냉대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드리는 예배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오늘날 문장으로 옮기면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나요?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 예배 정말 잘 드리고 있는 거 맞나요? 라는 질문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장소나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개역 한글 성경은 저도 개역 한글 성경이 익숙한 세대인데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의 느낌이 좀 어떻죠? 아주 신령하고 아주 진중하게 들리는 그런 뭔가 무겁고 그런 진지한 예배의 스타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예배를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요한복음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 또 그리고 이 책의 제목과 같이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잇대어서 소개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전체에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요한복음 전체로 넓히면 영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도 누구를 말하는 거다?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배의 방식과 태도나 어떤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다. 방식이 아닌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참된 예배는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배는 장소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구원받았는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예배할 수 있다는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성의 문제, 집중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더 중요하다. 제가 저희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을 잘 들어서? 아니면 능력이 출중해서? 아니죠. 네,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을 만들었어요. 물론 저희 아이가 만들었겠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근데 보면은 글씨도 비뚤비뚤하고 이게 정말 이게 카네이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카네이션이에요. 근데 이거를 카네이션을 잘 만들었냐라고 하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카네이션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빠라는 관점에서 저희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보면은 이 카네이션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한 카네이션인 거죠. 제가 정말 이 카네이션을 어떤 아름답고 어떤 최고의 카네이션이 있더라도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의 카네이션이 최고라고 말할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특히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 어린 시절에는 더욱더 기능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서 사랑하죠. 마찬가지로 예배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역시 찬양팀의 연주가 좋아서, 내가 집중을 잘해서, 교회 건물이 화려해서, 주차장이 넓어서, 아니면 밥이 맛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집중하고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정성을 들여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럼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잠옷실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다른 것일까? 매 순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일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저귀를 갈고 수유를 하면 잘 드리지 못한 예배일까? 아이를 달래느라 설교를 하나도 못 들었다면 그 예배는 잘 못 드린 것일까? 적어도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너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직장, 육아, 인간관계, 출퇴근, 몸의 피로, 병, 카드값, 대출금, 여러 약속, 다 열거할 수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 힘 다해 모인 사람들에게 매정하게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차가운 하나님을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기독교의 예배가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예배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신에게로 나아간다면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정성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지점만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전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과 실패 역시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아이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이 해결되셨나요? 물론 이렇게 성경이 말한다 한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말한다 한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정형화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고쳐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제가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잘 안 믿어질 때 다시 한번 붙잡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어떠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다 더 담대하게 아이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지, 설교가 들리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이와 함께하는 난리법석 속에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먼저예요. 그럼에도 바라기는 그 난리통 속에 귀에 남은 그 말씀 하나, 그 기도의 한 구절, 찬송의 그 가사, 그 무언가라도 남아서 여러분 안에 꼭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 그거를 붙잡으셔서 여러분이 다시 육아의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려보는 그림은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시끄러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예배. 근데 그래도 괜찮은 예배. 물론 우리가 예배 안에서 아이들의 자세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 자세를 말로 어떤 강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천천히 습득하게 하는 예배. 예배 안에서 아이들이 용납되고 아이들의 소리가 괜찮아. 그것보다 너희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성찬을 나눌 때도 물론 아이들이 그 교리 안에서 떡을 직접 줄 수는 없지만 그 아이들이 성찬을 동경하고 나도 저 떡을 먹고 싶어라고 하는, 성찬을 준비할 때 애들이 떡 달라고 엄청 난리치거든요. 그 생명의 떡을 기다리게 하고 나도 빨리 커서 세례 받아서 저 떡을 먹고 싶어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그런 갈망이 생기게 하는 예배. 아이들을 배제하고 편하게 예배 드리는 대신에 아이들과 함께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예배. 그런 예배는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서로 함께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러면 아이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형제들, 또 우리 안에 좀 불편한 사람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상처에 손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몸이었나요? 아니면 상처가 있는 몸이었나요? 상처가 있는 몸이에요. 왜 예수님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실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피조물에게 당하신 고문과 상처들,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그 기억들, 억울한 판결을 받고 조롱당한 그 기억도 모두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다 못해서 사람의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 와버리신 분, 그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 그 상처를 없애버리지 않고 상처를 그대로 가지면서 그렇게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있는 책의 구절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아파하는 우리 마음을 아시고 윗사람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우리 마음을 아신다. 철저히 혼자 남은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 밤에 홀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갈릴리의 일용직 노동자였던 그분은 억울하게 임금을 떼이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답답해하는 심정을 아신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식민지 하층민으로 사셨던 그분은 배고프고 굶주린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누군가가 자기를 협박하고 공격하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시며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을 아신다. 인간의 가장 어두운 밤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상처 입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그 자체이다. 하나님은 진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기적적인 도움을 주는 하나님보다 우리 아픔의 자리에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함께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사실 제 능력의 한계를 알잖아요.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제 힘이 모자라서 다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죠. 능력의 한계가 있는 초라한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고통 가운데 공감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아이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는, 아이에게 공감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추천하고 싶은 몇 가지 육아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이제 그렇게 육아의 경력이 깊진 않지만 나름대로 치열하게 아이와 함께 지내온 입장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하는 시간이 그냥 날아가도록 두지 말아주세요.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시간을 잘 사용해라 이런 격언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절에서 아끼다라고 하는 성경 원어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쓰여요. 근데 거기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여러분 속량하면은 보통 구원을 얘기할 때 같이 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럴 때 쓰이는 단어랑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구절은 원래 주어진 시간, 기회들을 제값을 주고 사와라. 그거를 놓치지 말고 가져와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만들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제가 아이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그냥 흘러가지 않고 붙잡아서 의미 있게 말씀과 연결해서 의미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방법들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의 훌륭한 적용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꼭 책으로 출간되지 않더라도 블로그나 기록하는 어플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아이의 성장, 중요한 시간들, 여행 갔던 것들, 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발표했던 것들, 아이가 우리한테 막 심쿵하게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다 기록하고 남겨놓는 거예요. 저희 이제 친한 누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게 뭐냐면 요새는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누님은 그때는 핸드폰이 이렇게 카메라 성능이 안 좋으니까 캠코더가 없거나 사진기가 없으면 남기기가 쉽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고, 너무 예쁜 시절들을 남기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남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찍으시고 녹화하시고 많이 남기시고 올리셔서 그것들을 기록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기억들이 휘발되지 않도록,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붙잡아서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또 그런 기억들을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 같은 것들도 많아서 그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책으로 만든다면 우리 가족의 정말 중요한 기억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시간을 흘러가지 않도록 꼭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는 지킬 수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저녁 식사를 함께 꼭 해주세요. 식구, 이 식구의 한자를 풀면은 함께 먹는 사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가족을 표현하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는 식사가 들쭉날쭉 하잖아요. 꼭 그때 같이 못 먹더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지켜서 식사하는 버릇을 들일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나가는 시간은 다 다를지라도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나가는 시간은 다를지라도 여기가 우리의 돌아올 자리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약속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돌아올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그래도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가정이고 그 식사 자리가 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모두에게 결국 돌아갈 곳으로 우리 집이 그 저녁 식사로 기억되도록,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장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 저녁 식사라고 하는 루틴,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리터지라고 하는데요. 그 반복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녁 식사가 여러분의 삶의 예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는 시간이 점점 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아이랑 같이 단 둘이만 놀러 가는 때가 좀 많아요. 저희 아내는 해방의 시간을 주고 저는 아이랑 둘이 막 차 타고 강원도도 가고 막 야구도 하러 가고 이제 아이랑 둘만 가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보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이랑 잘 놀아요? 같이 다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랑 놀아주는 게 아니라 제가 재밌어서 가는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놀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서로 잘 의사소통도 안 되고 하니까 같이 아이에게 맞춰주고 놀아주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계속 놀아주는 걸로 가지 않고 점점 같이 노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점점 이걸 아이와 노는 시간이 부모님이 좋아하는 관심사와 또 취미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점점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가족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보러 가기도 하고 야구를 같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좋아하는 스포츠나 좋아하는 취미와 계속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아이도 좋아할 수 있게 점점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거죠. 또는 박물관, 또 놀이동산, 또는 그런 전시, 문화, 체험 이런 것들을 같이 부모님의 취미와 함께 점점 맞춰가는 것들. 그래서 또는 게임이나 프라모델 조립 같은 것들. 저는 이제 그런 조립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면서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나쁜 게 아닙니다. 게임을 혼자 하도록 방치했을 때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가 그 게임을 하는 시간에 함께 하고 그 시간들을 조절해주고 게임하는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지 그 시간에 부모가 함께 한다. 이 인식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면 게임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놀고 그 시간을 함께 하는 시간이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 둘의 취미를, 아이와의 취미를 함께 해가는, 점점 함께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아이를 향한 팁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팁입니다. 서로를 향한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보통 어느 한편이 불만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알랭이 죽는다 이러면서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왜죠? 갈등을 덮는 게 편하니까. 계속 싸우면 불편하고 힘드니까. 더 힘든 쪽이 어느 순간 먼저 놔버려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건강한 관계도 아니고 장차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결정이 아니에요. 부모 모두가 동등한 양육자로 서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육아에 있어서 너무 많은 부분을 감당해서 안 됩니다. 부모가 동등한 양육자로 서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육아에 너무 많은 부분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엄마 쪽이 주 양육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엄마들이 남편을 향해서 이 배분이 한쪽으로 치우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해줘야 돼요. 여기서 사실은 피곤하니까 싸움이 되니까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아내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면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들도 함께하는 양육자로서 서로의 형편에 맞게 적절한 지점을 조율해가는 그런 싸움, 지혜로운 싸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밖에서 그 부양육자가 밖에서 보통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밖에서 인간관계 또 업무에 경무에 시달리다 오면은 쉬고 싶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사실 집에서 여러분 육아를 하거나 집안일을 해보면 이 집안일은 누가 갖다 놓는 것도 아닌데 정말 무한하게 생겨나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집에서 노는 게 아니거든요. 부양육자들은, 일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다른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오지만 집에서 주양육자, 집에서 육아하시는 분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와의 관계의 싸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내가 더 힘드네, 네가 더 힘드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맡을게, 내가 조금 더 할게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아 초기에 있어서 일 분담을 서로가 지혜로운 싸움을 통해서 잘 형평성 있게 맞춰 나간다면 이게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장래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도, 양육 방침에 있어서도 그냥 어느 한쪽이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니라 서로가 얘기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육아 초기부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꼭 부부 한쪽만 육아를 감당하지 않도록 서로를 꼭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저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평소라면 만나볼 수 없었을 분들이지만 이렇게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책의 매력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이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이어진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아무쪼록 제 책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읽기의 경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두고, 여러분 집마다 다 이 책이 있어서 집에 두고 육아로 인해서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읽어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어머님 댁, 우리 친정 김치 같은 그런 책이 됐으면, 친정 반찬 같은 책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인사 대신에 이제 다시 세상으로 육아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짧은 기도를 드리면서 마쳐보고 싶은데요. 책 148쪽에 있는 기도문을 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위한 기도문. 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십니다. 당신은 인생의 아픔과 굴곡을 아시는 분이시니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내와 기쁨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것을 다른 이들도 알도록 도우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